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을 본문으로 해서 일어나 걸어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얼마나 슬프십니까?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교회당이 화재가 나서 얼마나 낙심이 되십니까? 엎친데 겹친격으로 코로나 위기도 더욱 심각해져서 우리네 모든 삶을 봉쇄할 지경입니다. 언제 교회당이 복구되고 언제 코로나가 풀려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교제하고 마음껏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도 그렇고 실제 생활도 그렇고 낙심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남북 간의 문제와 코로나 위기가 심각한데 정치 경제 현실은 너무나도 답답하고 화가 날 지경이고, 그런데 세상에 사는 교회당에 불이 났으니 어찌 해야 하겠습니까? 망연자실, 아연실색, 청천벽력, 말 그대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상황에 있는 사람을 세상에 누가 위로하고 누가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는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성가에 있는 것처럼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주저앉고 싶을 때 밀어주시며 도와주시며 새 힘을 주시겠다고 하시며 일어나 걸으라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낙심한 자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소유함으로 소망 중에 일어나기를 바라십니다. 아무리 그 환난이 심각하고 중풍병자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해도 일어나 걸어가기를 바라시고 그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가정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도, 아무리 회사나 사업이 어렵다고 해도, 아무리 대인관계에서 상처가 많다고 해도 믿는 신자라면 일어나 걸으시기를 바라시고 그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 죄사함을 받았고 또 고질병이요 불치병인 중풍병이 나아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 그런 역사를 바로 우리들에게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께서는 진실로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예배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중풍병자가 일어난 사건과 그 일로 인하여서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무리들이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게 된 그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논쟁 중에 하나, 두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이가 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버지가 아무리 신포도를 먹었다 해도 아들의 이는 시지 않는다라는 전통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연자제 법의 논란이 계속 된 적이 있었고 아마 상당히 오래전에 연자제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은 없어졌지만 우리네 삶의 관습은 상당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은 발령을 받을 때에 출신지, 그들의 정보, 가족사항, 전력 그런 등을 자세히 살펴서 발령을 한다고 합니다. 또 실제 생활에서 우리들은 여전히 그런 것을 겪고 있습니다. 가령 결혼을 시키는데 아들이나 딸들의 의견만을 듣고 결정하는 부모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부모와 가문에 대해서 살핀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실 때 그것은 한 사람 야곱을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부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의 죄로 전체가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는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아간이 노획물을 감추었다가 여호수아 군대가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한 이야기는 아주 대표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멸망과 포로기 때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예언자 시대에 와서 크게 신학적인 반성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부모의 죄를 자손에게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비의 이가 쉬어도 아들의 이가 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포로 중에 자신들의 죄와 책임감은 망각하고 포로로 고생하고 고난 중에 있는 것이 다 조상의 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에 처하게 되는 위기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데 모든 책임은 조상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너희 자신들에게 있다라는 의미에서 아버지 이가 쉬다고 해서 아들의 이가 쉴 수 없다고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가 대신 충성하고 대신 전도하고 대신 헌금하고 대신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부모의 죄나 그 부모의 방탕 때문에 그 자손이 죄의 대가를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이후 시대의 신앙이요 신약 시대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더욱 개인주의화된 오늘날의 신앙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가 쉬면 아들의 이가 쉬다는 전통, 아버지의 이가 쉬어도 아들에게는 전혀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전통, 이 두 가지가 성경에 나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있었고 나중 있었기 때문에 나중 거만 옳다고 하는 것은 잘못일 것 같습니다. 전쟁 중에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대패했다는 것은 옳았고 지금도 옳습니다. 또 포로로 끌려가서 모든 책임을 조상들에게 돌리고 낙심하고 있을 때 현재 포로 생활 중에 낙심하고 있는 자신들의 책임이라는 거 말하고 있는 것 또한 옳은 말씀인 것이죠. 오늘날도 역시 두 가지가 옳습니다. 이 두 가지는 공존한다고 봐야 합니다. 대신할 수는 없지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을 위하여 금식하는 일, 죽도록 충성하는 것 소용없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죄악은 상당한 경우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이들의 헌신이 한 중풍병자를 고쳤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을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을 보겠습니다. 본문을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저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보았습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크게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게 된 역사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서는 숫자가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의 공간 구절을 보면 그 숫자가 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중풍병자를 어떤 방법으로 데려왔는지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있지 않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들은 중풍병자를 지붕을 뜯고서 밧줄을 내려서 주님께로 데려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바라본 것보다 더 극적이고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종을 고치신 것처럼 여기 4명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이 선포되고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2-3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합심한 신앙 고백으로 함께 헌신할 때 기적으로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마가다락방 왜 유명합니까?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에 전혀 힘썼더니 성령 강림의 시대, 교회의 시대가
새롭게 열릴 수가 있었습니다. 한 가정이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 축복으로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목장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하나님께 몸을 드릴 때 치료와 회복의 역사로 축복하시고 그 축복으로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여기 4명이 한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하여 합심하여 하나님께 헌신한 것처럼 산운교회 성도들이 복구과정이 하나 되어 헌신하기만 하면 화재가 나서 중풍병자처럼 내려앉을 수 있는 위기에서 벌떡 일어난 산운교회로, 화재 전보다 더 걷기도 하고 뛰기도 잘하는 산운교회로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하나됨의 헌신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찾게 되는 두 번째 주제는 예수님께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이냐는 논쟁이 들어있긴 하지만 결론은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고 이제 일어나 걷게 되었다는 내용인데요. 죄사함의 논쟁에서 서기관이 속으로 화를 내고 있었고 예수님이 왜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하고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하고 어느 말이 쉬우냐라고 주님은 물으십니다. 여러분, 어느 말이 쉬운 것 같습니까? 대답하기 어렵겠죠? 어느 말이 쉬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어느 말이 쉬운 걸 말하려고 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한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것을 정말 알게 하시기 위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로 하여금 일어나 걸어라 하신 것은 예수님 당신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도 여전히 죄를 안고 사는 경우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죄를 사할 권세를 믿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의외로 있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처럼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은 것이 있으십니까? 용서받지 못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아직 해결하지 못한 상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중풍병자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늘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것이 늘 여러분들을 상처 주고 화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조급하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모두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용서하시면은 그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아, 목사님, 어떻게 뻔뻔스럽게 그 큰 죄를 지어놓고 죄 없는 사람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뻔뻔스럽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뻔뻔스럽게 살아도 된다. 그러나 뻔뻔스럽게는 좀 그렇다지만 죄 없는 사람처럼 살라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처럼.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야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옷이 지저분한 사람은 아무데나 앉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막 세탁소에서 가져온 옷을 입고 아무데나 앉을 수 있겠습니까? 못 앉아요. 조심스럽게 다닐 것입니다. 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단을 이롭게 하면서 살고 싶으십니까? 자꾸 죄를 끄집어내는, 사단은 자꾸 죄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을 흔드는 거예요. 주님은 죄를 사할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했으면 다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아, 나는 일주일마다 반복적으로 회개하는데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괜찮습니다. 일주일마다 회개해도 괜찮은 거예요. 주님이 안식일을 주셨잖아요. 일주일의 제도를 만드셨잖아요. 주일마다 이런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평생을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죄를 회개함으로 점점 나아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주제는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었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중풍병자, 혼자서는 결코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던 중풍병자, 그가
일어나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게 된 것이겠습니까? 중풍병자 입장에서 보면 그가 죄 용서를 받고 일어나 걷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일어나 걷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걸을 수 있겠습니까? 죄를 회개하여 용서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처럼 이웃이나 가족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용서를 받아야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자신의 위치가 어디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본문에 중풍병자를 도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내가 아니냐라는 생각, 아니면 자신 스스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중풍병자가 바로 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앞의 주제에서는 중풍병자를 일으킨 경우를 살폈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중풍병자입니다 하는 차원으로 본문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풍병자인 우리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여 용서받아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죄가 해결되어야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진정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불쌍한 중풍병자,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고 있는 중풍병자 같은 신앙인 코로나19가 전 국민을 봉쇄할 정도로 맹위를 떨치게 되어 미래가 절망스럽습니까? 주님께서 일어나 걸으라 하십니다. 산운교회 화재로 복구공사 감당하는 것 주님 앞에서 충성한다고 하더라도 방법의 차이로 복잡하고 힘들어 낙심이 되십니까? 주님께서 일어나 걸으라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소망과 기쁨 중에 충성하라고 하십니다. 내 가족 먹고 살기도 벅차고 힘든데 교회당 복구까지 짐을 지라고 하다니 주저앉을 지경이십니까? 주님께서는 새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며 일어나 걸으라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번 화재로 인하여 저는 그동안 제가 중풍병자처럼 살았다 하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당이 화재가 났는데 원인 없는 결과가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 보면 모든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로잡혀 목회하지 못하고 잡스러운 세상 이야기, 세상 뉴스, 세상 잡기에 빠질 때가 많았습니다. 화재로 생명의 위기를 느낄 때에야 절절한 회개를 할 수 있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지만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을 때 제발 내가 변해야 합니다 하는 외침이 제 온몸에 메아리 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있었던 화재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지난 월요일은 금년 들어 가장 추운 날이 아닌가 합니다. 저녁이 되면서 급격하게 온도가 떨어져서 화장실마다 전기난로를 켰고 모든 수도꼭지마다 물이 떨어지도록 했고 배수관 동파로 고생을 했기 때문에 배수관 열선에도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화장실에 불이 문제가 없는가, 바깥에 그 배수관 열선에 문제가 없는가 수차례에 걸쳐서 오고 가며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별일 없겠지 편안하게 잠이 들었는데 새벽 1시가 조금 넘었을까 정확한 기억은 못합니다만은 아내가 깨우는데 불이 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때 일어났을 때 꿈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창문 쪽으로 바라보니 불꽃이 보이고 불티가 날아들었습니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구나 하면서도 정말 진짜인가 확인하고 싶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층계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다급해졌습니다. 빨리 피신해야 하겠는데 그래서 방으로 돌아오는데 101세 되신 어머님을 어떻게 할까? 업고 내려갈 수는 없었습니다. 연기를 무릅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나가봤습니다.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불이 더 커져서 옥상 주변으로 불꽃이 보였습니다. 순간 생각에 옥상도 안전하지 않구나 하고 판단했습니다. 비상구로 내려가면 될까 하고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식구들을 두고 혼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들어가 딸이라도 피신했으면 했는데 현관을 다시 열어보니 이제는 연기가 앞이 안 보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급히 들어와 방 중에 어느 어머니가 계신 방이 가장 연기가 없어서 물수건으로 입을 막고서 엎드려 있게 되었는데 일어나서 호흡이 곤란하고 일어나면 호흡이 곤란하고 엎드리면 조금 낫다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되었을 때
순간 죽음의 그림자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순간 저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때에 한 강도가 받은 은혜가 떠올랐습니다. 저희 가정에 그때 그 강도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죄를 회개하면서 그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번에 다시 살아난다면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는 것인데 제발 이제는 변해야 한다는 외침이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일에 빠지고 매이고 사로잡혀서 주님과 소금 언약으로 나아가고 샌들 언약으로 성장하여 사명자로 살다가 그리스도의 신부의 언약까지 살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그렇게 비몽사몽의 시간이 지나는데 소방대원들이 들이닥쳤고 방독면을 쓰고 옥상으로 대피했는데 아까 옥상에서 보았던 불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금 불이 진화되었다는 짐작이 되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겉옷을 입지 않은 몸이 얼마나 추운지 이불을 뒤집어 써야 했고 어머님은 옥상에서 구조장비를 타고 내려가시고 3명은 방독면을 쓰고 소방관의 부축 아래 구조되었고 바로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데 누가 잠바를 던져주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병원에서 긴급치료를 받고 아침 6시경에 퇴원되어 형님에게 전화하여 어머니와 함께 형님 집에 가고 아내와 딸은 호텔방 하나를 빌려 피했습니다. 다음 날 이비인후과에 가서 확인했는데 괜찮다는 판정을 받았고 바로 권사님들 도움으로 오피스텔 계약을 하고 그 다음 날은 형님 집에서 내 식구가 자고 다음 날은 오피스텔로 옮기고 그리고 저녁에 김인수 장로님 댁에서 긴급 당회를 하여 대책을 세우고 전 장로님들의 적극적인 헌신으로 수습의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긴박하게 지내는 중에 어떤 분은 옷을 구비해 주시고 이불을 사서 주시고 매연에 그을린 냄새나는 살림 하나하나 직접 닦아주고 옮겨주고 전화로 위로해 주시고 보이지 않게 눈물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저희 가정의 천사들이십니다. 회개를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왔군요. 하나님께서는 중풍병자 같은 목회자인 저로 하여금 일어나 걸으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어려우실 것입니다. 교회 화재에 억장이 무너지다시피 하셨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봉쇄되면 어찌하나 하는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일어나 걸으라고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내가 도와줄 것이니 일어나 걸으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어나 걷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일어나 걷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환난 중에서도 낙심 절망하지 않고 일어나 걷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믿음의 동기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몇 군데에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예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물질적인 도움은 없더라도 기도의 도움만은 반드시 받아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몇 군데 계좌번호를 알려드리고 기도 요청도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중풍병자로 살아온 것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잘 믿기를 소원하셨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에 따라 살지 못하게 되었던 모든 것 회개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있으시든지 회개하여 새롭게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은 참으로 원하십니다. 어떤 어려움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로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낙심, 절망, 두려움, 분노, 상처가 있어 주저앉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주님께서 일으키시고 걷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일어나 걸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혹 낙심 절망 중에 있다면 중풍병자 일어나듯이 저희들을 다 일어나 걷도록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의 은혜가 산운교회에
모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